많은 신학생들이요 3학년 이제 2학기 졸업할 때쯤이 되면 목사 가운을 맞춥니다. 뭐 평생 앞으로 목회하면서 입어야 하기도 하지만 당장 졸업식에 가운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 가운도 그때 맞춘 가운입니다. 아직 멀쩡하고요. 또 여름에는 지금 흰색 가운을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맞춰주셔서 입고 있습니다. 사실 가운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도 가운을 입을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예배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나 설교자가 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영상을 딱 보니까 가운을 안 입고 계세요. 오늘 1, 2년 전까지만 해도 가운 입고 계신 것 같았는데 아마 최근에 가운을 입지 않는 것으로 아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8년 있을 동안은요 가운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례식이라든지 또 성찬 예식 이런 성례식 말고는 평상시에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매년 이제 노회에서 치르는 이제 목사 안수식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서 계시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 목사 안수 받은 분에게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때 목사 가운 한번 걸치고 한 번도 가운 입을 일이 없어요. 그 교회 자체가 목사 가운을 안 입으니까. 근데 꼭 이런 예식을 꼭 해야 되나? 요즘 갈수록 교회들이 목사 가운을 입지 않는데, 그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언제부터 목사가 가운을 입게 되었는가, 이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들이 늘 가운을 입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복잡하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교회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운 이야기를 꺼내나 싶으실 텐데, 그 이유는 오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예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그 예복을 지어서 입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들의 입을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8장 그 긴 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지 몰라요. 참 복잡합니다. 이거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예복,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찾은 그림은 저 그림입니다. 저게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에요. 복잡하죠? 머리부터 가슴에 달린 것부터 시작해서 추렁추렁 매달아 놓은 것까지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도 너는 나라의 왕이니까 이렇게 옷을 지어 입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역할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는 말라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드린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눈먼 것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것 가지고 오는데 이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도 이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앞에서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뒤에 가니까 이미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문장 안에 저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성경 구절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죠?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3절에 가시면요, 좀 더 좀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더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본문에 사용된 이 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똥 맞아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 이게 똥이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총 6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고는 다 모세오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면서 그 부속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똥도 같이 있죠. 이것을 버리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고는 다 이 똥 버려라. 버리되 어떻게? 진영 밖에서 버려라. 이건 더러워서 이 안에서도 불태우면 안 되고 항상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 버려라.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똥을 어디에 바르겠다고요?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 제사장의 예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똥을 바르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이 특별히 저렇게 예복을 지어 입히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또 이 말씀이 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뜨리신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자,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 그랬는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한다, 교훈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당시 선지자들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당연히 율법을 알아야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사신, 특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특사가 외국을 방문하였다, 또 외국의 특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보낸 특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특사, 그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이 사명을 망각했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복을 지어 입히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맡겨진 역할, 그들의 사명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해 버렸으니 당연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편에서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그것이 속죄 제사이든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이든, 항상 이 모든 제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범죄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의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이런 사명까지도 그들에게 주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눈먼 거, 저는 거, 흠 있는 것들을 그냥 받았다라는 건 그들은 제사에 이미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제사를 없인 여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았다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닫아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듣기는 들었겠죠. 가끔 들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죠. 마음속에 담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마음에 새길 수도 없는 일이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때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사장을 끔찍하게 특별하게 대우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의 특권, 왕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망각한다면 우리 역시 수치의 자리에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보다 어쩌면 훨씬 더 왕같은이라는 이 수식어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제사장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이 있겠죠. 7시간, 8시간 잠을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남은 시간 중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몇 분이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없다라는데 여러분, 그 10분, 하루 10분 성경 읽기 10분도 없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길가에 뿌린 그 씨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금방 새가 집어먹어버렸어요.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본문에서 이렇게 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저 제사장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뭐가 다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 말하는 이 레위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레위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은 레위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 최고의 언약이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아닙니까? 이것만큼 존귀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귀하고 값진 언약이 어디 있느냐고요. 생명의 언약, 제사장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이라고, 그 날짜를 성경에는 일곱째 달 열흘이라고 나와 있어요.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이 7월 10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딱 이 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갔을까요? 야, 오늘 내가 대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손은 벌벌벌 떨면서 아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속죄의 피를 뿌리죠. 여기에서 순서 하나만 잘못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이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방울 들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울을 들고 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그리고 그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를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위한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못 드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왕이랍시고 이 제사를 함부로 드렸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되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나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또 우시아는요 유다의 왕 중에서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자그마치 52년
대단하잖아요. 52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렸던 왕이 말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우시아에게 나병이 들게 하시죠. 52년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뭐예요? 그는 그 이후로 왕궁에서 살지도 못하고 별궁에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나병 환자로 죽었고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평강의 언약도 세우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건 역시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평강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거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문 하나를 아론에게 알려주세요. 많은 대부분 교회들은 주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러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만 몇몇 교회들은 축도 시간에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축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 축복 기도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의 비는 마지막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이 평강의 복을 빌면 이어지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빈 복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귀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문제는 이 귀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언약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이 항상 있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만 복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도 이 똑같은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이 이 소중한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이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이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민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선민의식 뭔지 아시죠? 사실 선민의식이라는 말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는 거 긍정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만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 택함 받지 못했어, 너희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만 택했다니까, 우리만 선택해 주셨다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시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제 3년 1독 하루 10분 성경 읽기가 이제 올해로 끝이 나는데, 이걸 시상을 해야 되나, 이걸 조사를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성실하게 잘 해오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끝나는 것 아니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사실 2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걸 다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들으면,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리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다 바꿨죠? 듣지 않으면에서 들으면으로, 마음에 두지 않으면에서 마음에 두면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에게 있는 저주도 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축복의 도구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